자,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말씀을 볼 건데, 5절부터 이제 전개되는 말씀은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건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죠?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육에 속한 일이 뭐예요? 거봐, 육에 속한 얘기는 잘 하시면서 영에 속한 얘기는 입도 뻥끗 안 해. 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이 다 육신에 속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 자체는 영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라기보다는 육의 일을 생각하는 그 삶 자체일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육신을 갖고 영의 일만을 생각한다? 이건 불가능한 삶인데,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오직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이익이 되면 믿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하나님 안 믿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믿는 거고, 난 별론데? 라고 하면 배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당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심지어는 지옥 갈 수도 있어.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도 당신 지옥 갈 수도 있어. 그런데도 믿을래? 하면 과연 몇 명이나 난 그래도 믿을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난 그래도 믿을래 라는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욕심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 모든 종교 활동, 모든 신앙 활동 자체가 내 욕심에서 출발을 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이 확신이 들어야 신앙생활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단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아주 멋있고 좋게 보이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종교인들의 내면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한 일이라는 거죠. 복을 받기 위한 일. 그러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당신들에게 천국 없어. 당신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기독교라는 이 테두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나 있겠는가?
오늘날 종교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복을 받기 위한 일이죠. 그 범주를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자, 오늘날 기독교에서 복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거예요. 복을 빼면 하나님이 남아 있을까요? 복을 빼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남아 있을까요? 복을 빼면 성령님이 과연 남아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종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서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를 이롭게 하는 신만을 믿겠다는 아주 사악한 일로,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범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오직 영적인 일만 생각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제 입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 사뿐이에요. 자, 이것이 육을 따르면서 육의 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영을 따르는 자,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영을? 성령이죠, 그죠? 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적인 일을 생각한다. 영적인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생각한다. 혹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생각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말씀이라,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육체로 행하는 이 할례의 한계를 넘지를 못했어요. 태어난 지 7일 만에 7일째 행하는 표피를 베는 이 육의 할례의 실체를 못 본 거예요. 율법은 분명히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모든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의 정의를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림자고 모형이라면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율법의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실체가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실체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서 7일째 할례 표피를 베는 이 할례를 했는데, 이 할례 역시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할례의 실체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는 그 일,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가 이 할례의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육의 할례를 받은 것은
이건 모형이야. 그림자야. 이건 뭐예요? 이것 갖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없어? 그 질문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없지. 모형과 그림자 갖고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 모형과 그림자가 구원을 할 수 있다면 실체가 올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체는 따로 두시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모형과 그림자를 먼저 주었는가? 네? 교육용이죠. 네. 교육용으로 준 거예요. 네? 이 모형과 이 그림자를 통해서 너희가 학습을 해. 어떤 학습? 네? 실체인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교육.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실체를 1도 못 본 거예요. 왜 못 봤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 전서에 나오나요? 후서에 나오나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은 이 율법, 하나님을 가장 실제적이고 실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율법을 갖고도 왜 하나님을 못 보고 메시아를 못 봤을까? 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고 그랬죠? 수건에 가려져 있다. 수건에 가려져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수건이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알으라고 준 도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못 보게 하고 메시아를 더 못 보게 하는 그 수건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건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 수건이 언제 벗겨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육신의 할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그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무엇까지 배웠어야 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까지 너희가 갔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또 뭐야? 육신의 할례는 표면적인 거니까 금방 알겠는데, 그럼 마음의 할례는 또 뭐예요? 마음의 할례. 할례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 그게 뭐예요? 아니, 왜 물어보면 답을 하냐? 그게 바로 옛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게 옛사람의 죽음. 그러면 옛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죽고 장사 지내지는 이 일을 함께 진행시켰다라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게 곧 거듭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생명이 바뀌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육의 생명을 갖고는 영의 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을 따르고 영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교체가 돼야 이게 가능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모든 창조의 모든 계획, 창조의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합의를 같이 했죠. 그리고 세 분이 다 동의를 한 거죠. 그런데 계획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을 실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언약이 있었던 거죠.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그 맺어진 언약의 보증을 누가 섰을까요? 성령님이 보증이에요. 성령님이 보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네가 하나님 아들이 됐어. 네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 네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됐어. 그리고 너는 성전이야. 네가 성전인 거, 네가 하나님 아들이 된 거,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 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에 대한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어요? 그 모든 일의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역할은 보증이에요. 보증이 뭐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맺은 그 언약에 대한 보증은 뭐예요? 보증이니? A와 B 사이에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때, 야, A 너는 이렇게 잘못됐고 B 너는 이렇게 잘못했네? 라는 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보증인이죠. 왜? 이 보증인은 중립이니까. 결국 심판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심판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구원에 대한 보증을 성령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구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는 거라고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천국 가고 성령님이 대신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따따랄랄랄랄라 뭐 뜨거워 떼굴떼굴 굴르고 시한한 것, 이 짓거리를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건 짓거리예요, 짓거리. 이건 무가치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힌두교에서 더 깊고 더 잘해요. 아무리 영적인 기독교 목사라도 가부좌 틀어서 바닥에서 1m, 2m, 3m씩 그 자리에서 붕 뜨는 목사 있어요? 네? 힌두교에서 요가하는 고승들은 붕붕붕붕붕 뜬다고요. 제자리에서 가부좌 딱 틀고. 네? 그거를 하버드 대학에서 딱 실시간으로 딱 보여주니까 하버드 대학생들이 기독교 다 버리고 힌두교로 다 입문했잖아요. 네?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역이 뭐냐? 보증 역할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증 역할. 내 구원에 대한 보증. 내 새 생명에 대한 보증. 네? 이거는 오직 성령 하나님 이외에는 없어요. 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얘기는, 거한다라는 건 단순히 들어와 있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사신다라는 거예요. 생활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님이 봉사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게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사람들은 꼭 그걸 자랑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랑질을 통해서 그것을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잖아요. 송곳으로 그냥 팍팍팍 찔러 놓잖아요. 네? 그거는 사탄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본인한테도 유익한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네. 목사짓을 하면서 지 의의를 막 드러내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은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런데 누군가는 평안한데 누군가는 평안하지 못해. 이러면은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이라는 그 끈으로 성령님이 한 무더기로 묶어놨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 단으로 묶어놨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 단으로. 팔을 한 단이라고 묶어놨는데 절반은 막 저런 풀을 섞어놓고 이거 파야, 이거 파 한 단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사요, 안 사요? 절대로 안 사죠? 절대로 안 사는 거예요. 왜? 파가 섞이긴 섞였는데 100% 파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한 묶음으로 묶었다는 얘기는 그 한 묶음 안에 들어있는 존재들이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힘써 지켜 그거를? 왜? 우리가 아직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항상 육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것이 내 속에서 스멀스멀 나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6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 육신의 생각의 결말 혹은 열매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 그 자체라는 것이죠.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영의 생각의 결말, 즉 열매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 자, 생명은 있는데 평안이 없어. 자, 평안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 이런 현상이 있죠. 누구에게 있어요?
종교인들에게 이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과 평안을 한 세트로 묶어놨죠. 네, 한 세트로 묶어놨어요. 제가 편의점을 이제 자주 가는데, 뭐 자주 가봤자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가는데, 거기 가면 2 플러스 1, 1 플러스 1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1 플러스 1은 반드시 2개를 사야 그게 판매가 되는 줄 알았고, 2 플러스 1은 3개를 사야 나는 그게 판매가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편의점 점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1개를 들고 가서, 이거 2 플러스 1인데 이거 1개만은 못 사요? 그랬더니 아니요, 1개도 파는 거예요. 1개 값을 받고 1개를 파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1개도 파는 거구나. 굳이 나는 1개만 필요한데 2개 값을 주고 3개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네? 뭔 얘기 하다가 이렇게 세트. 생명과 평안이라. 그런데 이거는 분리가 안 돼. 이거는 나는 생명만 가질 거야. 아니야, 나는 평안만 가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트야. 네. 생명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 평안이 한 세트로 항상 한 짝으로 따로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평안이 없어요. 이건 둘 중에 하나야. 거듭나지 못했던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수준이 낮다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평안은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그러면 이 평안은 무엇으로부터의 평안인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평안이 자동적으로 뒤따라옵니까? 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평안이 없어요. 네. 평안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거듭났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자, 영의 생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생명과 평안,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생명과 평안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영의 생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7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점점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뭐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시고 죽게 한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그것을 제거를 하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키는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해결이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얘기인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것이 전제가
됨으로 해서 화목 혹은 화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죄 그 자체. 육신의 생각의 출처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탐심을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죠. 탐심을 가지면 안 돼. 그런데 이 탐심은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욕심을 내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죠? 네. 야, 너희가 탐심을 가지면 안 돼. 그러면서 설명을 했죠.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면 안 돼. 저도 아내 있잖아요. 그죠? 아내 없는 놈이 옆집에 있는 아내를 탐하는 거는 그렇다 쳐. 야, 근데 너 아내 있잖아. 있지. 근데 왜 옆집에 있는 네 친구 아내를 탐하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양과 염소 있지? 아, 있지. 네 이웃집에 양과 염소를 탐하면 안 돼. 그 얘기잖아요. 그죠? 네. 인간의 탐심은 죄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있는데,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갖고, 알파 플러스로, 더 가지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욕심이잖아요. 이게 욕심인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의 출처는 바로 죄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내 자식만 챙깁니까? 여러분들은 왜 자기 자신의 자식들만 챙깁니까? 내 자식 용돈 10,000원 줄 때, 옆집 자식을 만나면 걔도 용돈 10,000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또한 욕심이죠? 그 또한 욕심인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라는 그 욕심. 그러니까 나의 것은 오직 내 자식한테만 혜택을 줘야 돼. 그 욕심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자식 사랑도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사랑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이다. 네. 그 사랑을 폄하하려고 하는 나는 또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을까. 네? 그 사랑 역시 이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왜? 자식은 나의 확장이거든요. 또 다른 나거든. 자식을 사랑한다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식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증오하고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자식은 나의 연장선상이고 나의 확장이라고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하면 이거는 남성, 여성의 그 여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이죠. 벗이 뭐예요? 친구잖아요. 그죠? 가까운 친구는
그러니까 철부지도를 한번 보세요. 철부지도. 응? 철부지도는 친구하고의 약속과 가족하고의 약속이 겹쳤을 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철부지도는 친구를 선택해요. 제가 7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친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야, 친구하고 술 먹으러 가야 돼. 그것이 벗이거든요. 벗. 벗이라는 의미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분리될 수 없는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성. 분리되면 죽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것.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거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스스로 자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스스로. 겉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우아해 보이는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주님이 정의를 내리신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창기와 세리더예요. 창기와 세리더. 적어도 창녀는 나 창녀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돈 몇 푼 주고 좀 쉬었다가 가. 아주 대놓고 하잖아요. 그죠? 네. 대놓고 했단 말이에요. 가깝게는 여기 청주 내덕동에도 옛날에 있었어요. 우리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시내버스 타고 청주로 다 쭉 들어가면은 거기 우측에 아가씨들이 쭉 서 있었다고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이쁜 사람들만 그렇게 골라다 놨는지. 그렇듯이 숨기지 않아요. 나는 이러한 존재야. 세리들은요. 세리라는 그 신분을 속이고 세금 거들어 다닐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나 세리야. 그러니까 당신은 100만 원 세금 내. 라고 와서 청구하려면 나 세리야. 라는 신분을 먼저 밝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욕을 얼마나 얻어먹습니까? 세리들이. 이 매국놈의 이 자식들. 동족의 피를 빨아서. 아유, 저런 몸을 팔아서 저것들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요. 나 창녀입니다. 나 세리야. 세상 사람들한테도 자기 속과 겉이 썩어 있는 것을 그대로 드밀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도 못 보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경건하고 아주 경외스러울 정도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 속은 푹푹 썩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썩을 게 없을 정도로 썩어 있는 상태인데 율법으로 그렇게 화려하고 경건하게 회칠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도 난 이렇게 경건한 존재야. 하나님한테도 제가 2대에 한 번씩 꼬박꼬박 십을 주였습니다. 하나님. 이 두 그룹을 예수님이 딱 놓고 바리새인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그리고 의원이 필요한 건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야. 너희들은 보니까 무지하게 건강하네. 그러니까 너희한테는 의원이 필요 없어.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얘네들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래서 하나님이 의원을 보냈는데 너희한테 보낸 게 아니고 저 창기와 세리, 쟤네들한테 의원을 보낸 거야. 그래서 쟤네들은 구원받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미움을 살 짓만 골라서 얘기를 했느냐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협약을 맺었으면 지금도 살아계실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에 지금도 안 죽고.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복음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하면 당했지 환영받은 시대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율법 가진 자가 복음을 가진 자를 돌로 쳐 죽였잖아요. 더군다나 그 형이 친동생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항상 이 율법주의자들 혹은 율법에 의해서 탄압받고 핍박받고 심지어는 죽임까지도 당했다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 살인 사건이 율법이 복음을 죽이는 이 그림자가 골고다에서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라도 뭔가를 숨기고 가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100% 바리새인이에요. 자, 7절을 봅니다. 로마서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이유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법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이 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의식을 갖고, 내 의지를 갖고, 난 순종 안 해. 그 얘기인 거예요.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본성적으로, 근본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을 칩니까? 아니,
멀리서 뭐 그 예를 찾을 것도 없이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많이 경건해지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그 노력과 애씀이 있었잖아요. 그때 과연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었습니까? 결실이 있었어요? 순간순간 부분적으로는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부분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지속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속성은.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간증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간증을. 아니, 유튜브에서 한번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특히 유명 연예인들이 하는 간증 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종교인들이 들을 때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너무너무 좋아. 네. 그런데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진 사람들이라면 역겨워서 못 들어요. 역겨워서. 포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가 막히게 포장을 했는데 결국은 누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야?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들놈이 서울대학교 붙었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삼성전자에 합격했다더라. 그건 뭐예요? 네? 내가 잘된 출처가 뭐예요? 네? 나죠, 나. 내가 이러한 결과를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게끔 원인 제공은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럼 지가 하나님이지. 지가 이 예수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는데,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3절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다라는 의미는 물리적으로 좁다라는 의미보다는 길이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즉 선택의 여지가 없는 오직 하나의 길, 그 길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문이 참 문. 네. 문. 하나의 문. 좁은 문이라는 건 하나의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문. 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건 뭐예요? 선택의 여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선택의 여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이 13절에 좁은 문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예요. 하나. 오직 하나의 문밖에는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지금 종교 통합이 뭐 거의 막바지 단계에 지금 이르러 있는 것 같은데,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기독교계의 인사들, 이 인사들이 대부분이 모든 교단의 총회장급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다 앞장섰어요. 이들의 주장은 뭡니까? 불교도 길이 있지. 힌두교도 길이지. 이슬람도 길이지. 가톨릭은 뭐 아주 훌륭한 길이지. 무당도 길이지. 점쟁이도 길이지. 네.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라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는 각도가 다른 것 뿐이지, 두타산을 올라가는 길이 엄청 많습니다. 네. 두타산이라는 우리 증평 저 진천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저 두타산이 등산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듯이 하나님께 가는 그 길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는 사실이 없어요. 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면 여기서 문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문구상으로 이 의미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네.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이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많다가 아니에요.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인구 25%가 기독교인인데, 캐톨릭을 뺀, 정말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절대 다수죠. 25%면요,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치면 영원히 기독교인만 대통령 할 수 있어요. 영원히. 그 정도로 큰 숫자입니다. 25%면. 절대 지지층 25%를 갖고 있으면 무얼 하든 다 당선이에요. 무얼 하든. 왜? 이 25%는 완벽하게 100% 투표하거든요. 그죠? 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 투표율이 몇 퍼센트예요? 70% 정도 때밖에 안 되죠? 70%. 우리나라 인구 25%면은 몇 명입니까? 1,000만 명이죠? 1,000만 명. 그 1,000만 명이 포함이 된 대통령 투표에 나오는 사람이 70%라고 봤을 때 5735, 3,500만 명이에요. 그죠? 3,500만 명에서 1,000만 명을 빼면 나머지가 2,500만 명이에요. 그죠? 네. 나머지 2,500만 명, 1,000만 표는 무조건 갖고 가는 거니까, 나머지 2,500만 표에서, 네? 반만 의도오면 무조건 당선인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숫자라는 거예요. 절대 가치를 갖고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적다라는 얘기는 진짜 적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오직 한 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개, 세 개, 네 개 없다라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경에 이렇게 대못을 꽝 박아놨는데, 일명 모든 교단에서 모든 기독교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이 사람들 대다수가 그 말씀을 부정하고 아니야 하나님께 가는 길은 수두하게 많아.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합이 돼야 돼 라고 이렇게 지금 끌고 가는 거잖아요. 과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목사다, 주의 종이다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100% 마귀종입니다. 사탄의 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은, 즉 생명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이 크고 넓은 문으로 그 길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참 선지자는 한 세대에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 있었어요. 이거는 시대를 불문하고 이 영의 흐름은 쭉 흘러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래도 괜찮겠지, 아니겠지. 아니라고요.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이 몇백 배 많아요, 숫자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끼로 사용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미끼로 하여서 넓은 문, 넓은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축복의 논리죠. 축복의 논리로 미혹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 길이 안전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 문이 가장 안전한 거야. 자, 봐. 저 옆에 문은 팻말은 생명의 문이라고 써 있는데, 에게게게게. 한 시간에 한 명 갈까 말까잖아. 그런데 여기는, 줄을 서서 그냥 쭉쭉쭉쭉쭉쭉 들어가잖아. 줄을 서서. 그건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진리지. 그래서 민주주의의 함정에 지금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것이 정답이야, 무조건. 민주주의는 숫자가 많은 것이 정답이야. 숫자를 많이 확보한 사람이 무조건 당선이야. 이 개념이 머리에 꽉 들어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그 논리에 딱 적용을 시켜서 봐. 아유, 저기는 한 시간에 한 명 갈까 말까요? 아이고, 일주일에 한 명 갈까 말까요? 저 문 좀 봐. 거미줄이 막 쳐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봐. 아주 줄을 서서, 떼거지로 들어가 아주 그냥, 인산이네요. 아주 그냥, 그 논리로 지금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길이다, 이거야. 사람이 많이 가는 저 문, 많이 들어가는 저 문,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축복의 문이고 축복의 길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는데 그놈은 양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응? 일이. 일이는 양으로 옷을 입을 수 없죠. 네, 양으로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양으로. 그러면 일이가 양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네. 일이가 양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양의 옷. 양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와 나를 실질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예수와 나를 구분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양으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양인 척 한다라는 거예요. 양인 척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단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 11조를 아예 안 해. 그리고 주일날 헌금 10,000원씩 밖에 안 해. 네? 10,000원씩 밖에 안 해. 이분이 장로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니, 이분이 권사 될 수 있고, 이런 분이 안수집사 될 수 있을까요? 응? 체면상 서리집사는 시켜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체면상. 네. 그나마 주일날 나와서 10,000원짜리 헌금이라도 해주니까 네, 그거라도 계속 하라고. 네. 이게 노략질하는 일이란. 11조를 하든 안 하든, 헌금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 내면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아주 훌륭해. 그러면 장로 할 수 있는 거죠. 권사할 수 있고, 안수집사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장로가 되는 조건, 권사가 되는 조건, 안수집사가 되는 조건 제1 항목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11조 절대로 아닙니다. 뭐예요? 주일 성수예요. 그러나 목회자 마음속에서는 1번이 11조예요. 마음속에서는. 이걸 1번을 11조로 하면 속 보이는 것 같으니까 주일 성수를 내세운 거야. 어? 주일 성수를 빠짐없이 해야 11조도 할 거 아닌가 왜. 어? 그러나 목회자 속마음은 주일 성수 좀 가끔 빠질 수 있지 근데 11조는 가끔 빼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빼먹을 게 따로 있지. 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응? 바로 이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이빨을 딱 지금 악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략질하는 이 일이 곧 거짓 선지자들의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무엇을 사냥하는 거예요? 영혼 사냥꾼들인 거예요. 이 영혼을 사고 판다고요. 제가 차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영혼을 사고 판다고요. 영혼을. 영혼을 갈취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에요. 축복.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르지 않는 인간의 나약함을 이용하여서 무엇인가를 갈취를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좋은 말로 표현하면 물질을 뜯어내는 거고, 좀 무식하게, 단순 무식하게 표현하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먹는 존재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무엇을 갈취하기 위해서?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타인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으로 귀하고 값진 영혼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자신의 영혼도 갈기갈기 찢는 이 일이가 타인의 영혼은 자신의 먹잇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일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최상급 열매로서 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이죠.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이들의 열매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엉겅퀴. 그러면 지구상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온 시점이 언제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그 시점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그 시점,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그 시점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 그 얘기가 뭐예요?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제거해야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먹을 수 있어.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무엇의 열매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 있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엉겅퀴를 뽑아내는 속도보다 퍼지는 속도가 더 빨라. 에? 그러니까 여기서 환멸을 느끼는 사람이 복음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환멸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복음 받지 않습니다. 복음 줘봤자 오히려 깨물어요. 그러면서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생산해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종교인이 추구하는 것을 바라고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기대한다는 건 뭐예요?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종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이들은 추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종교인들에게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너나 잘해. 할 말 없으면 너나 잘하래. 그러는 지는 잘하고 있나?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 생명이 없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생명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무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한 그 원인 제공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한테 없어요. 아, 그러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네. 네?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있어요? 엉겅퀴와 가시나무만 있다라는 거예요. 엉겅퀴와 가시나무만.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성도를 예수님의 지체로 보지 않고 내 교회, 내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내 교회라는 거예요. 지 교회라는 거야. 자기 교회라는 거야. 왜?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에 왔으니까 내 성도라는 거예요. 내 성도. 그 말 한마디면, 그 말을 한 그 사람이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어딨어. 내게, 내 생명도 내게 아닌데 교회가 어떻게 내 거고,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내 거냐고. 이건 마귀 새끼의 말이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서슴없이 한단 말이야. 서슴없이. 그건 뭐예요? 자기 내면의 그 생각과 사상으로 꽉 차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이게 하나님한테 얼마나 도발적인 언행인지를 모른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자체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조화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조화를. 하나님은 결단코 조화를 창조한 사실이 없어요. 조화를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생활을 본떠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생동감이 더 넘쳐. 아이고, 뭐 더 빨개? 네? 아우, 네? 1년 내내 변화가 없어.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말씀을 배운 종교인들이 과연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어떤 나무다? 죄의 나무다라는 거예요. 죄의 생명으로 죄의 열매만을 맺는. 그래서 이들의 결말은 찍혀 불에 던져지는 자들이다. 멸망의 수술을 밟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의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다 거짓이에요. 네. 100%입니다. 이거는.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5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둘째 시간 하겠습니다.